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어제는 집에 말이 도망가서 막 울었는데 오늘은 그 말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막 웃게 되고, 또 내일은 그 말을 타다가 자기 아들이 다쳐서 또 울고, 그런데 그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가도 돼서 또 웃고,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나, 그런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두고 운 타령을 하죠. 오늘 재수가 너무 없네, 오늘 진짜 운이 좋네, 이런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운이나 재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기쁨의 산 꼭대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정교하게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쁠 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찬양을 했고, 슬플 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루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 인생이 정말 요즘 말로 폭망한 수준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로서 자기 홀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시어머니, 늙고 아무 힘이 없는 시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했죠. 자기의 고향 모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민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야 이민이지, 아무 연고도 없고 소위 불법 체류자나 다름이 없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뙤약볕 아래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루 종일 폐지 줍고 사는데 겨우 입에 풀칠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쯤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밤마다 백엔잎을 적시면서 내 인생 큰일 났다,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한숨을 절로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룻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됨이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기업 물을자라고 합니다. 단어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투수입니다. 진짜 큰 위기에 팀을 구원해낼 역전의 구원투수. 룻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는요, 자기가 빈 짓을 다 갚아주고 뺏긴 땅을 다시 찾아주고 과부라는 초라한 꼬리표를 떼어주고 존귀한 아내라는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끊어졌던 가문을 다시 살려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확 풀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곧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앞에 탁 외쳐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이 닫으면? 아멘이십니까? 잘 될 때는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돼요. 하나님이 여시니까. 안 될 때는요, 이 정도까지 싶을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니까.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열면 여러분, 뒤에 말을 하셔야죠. 제가 잘못했네요. 뒤에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하나님이 닫으면
아, 머리야.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을 쾅 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절벽을 향해 뛰어가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활짝 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확 합하게 될 때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 역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이성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한 겁니다. 안 될 때 그렇게 안 되더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확 열어주시는데 오늘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확 열려지는 그 은혜, 혹시나 지금 다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기도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구구절절히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요 한 가지 딱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름표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과 사람에게 이름표를 붙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름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의 이름표만 바꿔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흥얼거리는 이 가사가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가수 현철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잘 알 텐데 제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겨우 박자 맞췄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름표를 붙인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상대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고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소중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름표를 붙여야 된다고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우리 뇌의 아주 독특한 성질인 심리적 회계를 설명해 주는데 이런 겁니다. 똑같은 500만 원이 내 통장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통장에는 여윳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윳돈이라는 이름이 통장에 있으니까 힘든 일이 닥칠 때, 돈이 당장 필요할 때 그 돈 뺄까요? 안 뺄까요? 당연히 빼죠. 여윳돈이니까. 그런데 그 통장의 이름에 내 딸 등록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내 아들 장가 돈이라고 붙였어요. 자, 힘들어요. 그 돈 뺄 수 있습니까? 못 뺍니까? 못 빼죠. 은하 앞에 가더라도 아이고 아니야 하고 돌아서서 그래 좀 더 참아보자 라고 우리는 결단해요. 왜요? 이름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고난에 뭐라고 이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그 고난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롯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롯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룻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까 과부 이야기 다 했고요. 그런 신세로 타작마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부고 젊은 여인이고 이방 여인으로서 타작마당에 가서 벼이삭을 줍는 일이 어떤 일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뙤약 끝에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하다 남은 벼이삭을 주어요. 그거 아무리 주어봤자 티끌 모아 태산이 되기 쉽지 않죠.
하루 종일 그 떼약볕을 마시면서 허리 아프게 이것을 주워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얼마나 큰 수고일까요? 이거 다 모아봤자 겨우 오늘 하루 내가 풀칠하겠구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피부색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과부죠. 얼마나 무시할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이 룻에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 타작마당은 밝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밤에는 더 심한데요. 밤에는 술과 음행이 가득한 공간이라 과부고 여인이 이곳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몸 파는 여자로 오해를 받아서 큰 욕을 당할 수 있어요.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공간을 두 가지 이름표를 붙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자기 인생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냐면 룻 1장에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뭐라고? 마라라 부르라. 뜻이 뭐예요? 고통이다. 고통이다 불러라. 이름표를 나오미에서 마라로, 고통으로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의 인생은요, 쓴뿌리였고 상처였고 벗어날 수 없는 저주로 여겨져서 집 밖을 나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작마당을 마라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 2장에 축복했던 그 단어, 날개, 카나프라는 이름을 표를 붙였습니다.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 잘 보세요.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의를 입기를 원하노라. 이 타작마당에서 고통인 줄 알았던 룻이 그의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를 딱 들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표를 바꿔 달잖아요. 아, 이곳은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에 안아주시는 은혜의 현장이구나. 이름표를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선택을 바꾸고 그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투기는요, 결과만을 생각해서 그냥 막 뭔가를 때려박는 거예요. 일종의 도박인 거죠. 그런데 투자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왜 돈을 쓰는지, 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왜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든 투자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도박은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투자는 남아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룻은 그 하루하루의 삶에, 그 고단한 삶에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라는 그 이름에 자신의 삶을, 그 매일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그 은혜의 깊이를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와왔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 하루의 매일의 열심을 통해 이삭을 줍는 것도 열심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영적 실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는 그 상황에 어떤 그 이름표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름표를 바꿉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표를 바꾸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눈치 봐야 되는 사람. 왜요? 그 땅 누구 거? 그 곡식 누구 거? 보아스 거잖아요. 그러니까 벼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보아스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주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 행패를 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눈치를 봐야 될 유일한 사람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아양을 떨어서 이렇게 마음을 얻어야 되는 늙은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루사, 저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러줄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룻이 어떤 결단을 해요? 밤에 타작마당 위험하다 그랬어요? 안 위험하다 그랬어요? 엄청 위험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곳을 룻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름표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나를 해할 수도 있는 사람,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사람,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 저 사람 나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구나. 이름표를 바꿨더니 그 사람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9절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민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룻의 고백이란 말이죠. 밤중에 그 발 앞에 나아가서 그 옷을 덮는다. 이 말은 카나프 똑같은 단어인데요, 날개이기도 하고 옷자락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해할 수도 있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니까, 이름표를 바꾸니까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고 이런 믿음의 담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전전긍긍하는, 상처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의 이름표를 바꾸시면, 그 사람의 이름표를 바꾸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가정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제도 제가 한 권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자녀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의 그 가정의 이름표는 뭘까요? 불행, 절망. 그런데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세요. 권사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역사하세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권사님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 이름표를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망.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내가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름표를 바꿨을 때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직장의 공기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 최고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표를 바꿀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름표를 바꾸고 그 이름표에 걸받는 믿음의 삶을 결단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이름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표를 바꿔야 우리의 삶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 앞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룻이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기업물을 짜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보아스는 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기쁘게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있어서도 이 기업을 무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을 또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한 가문을 책임져야 되는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앞에도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만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서 신발을 던지면서 저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물러났어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피하지 않고 이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도 룻도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림자였죠. 오래전 미국의 한 산간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던 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산행 중에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필사적으로 수색한 끝에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비로소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속옷 차림으로 꽁꽁 얼어붙은 채 동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품 안에는 아버지가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조심히 열어보니까 그 아들이 다행히도 그 겹겹이 쌓인 옷 때문에, 아버지의 체온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영화의 추위 속에서 자기 옷 하나하나를 다 벗어 아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그 옷자락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천조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고엘,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폭풍 속에 갇혀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절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옷을 벗겨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벗겨지신 그 이유는 오늘 벌거숭이처럼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에게 은혜의 옷자락을 입혀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벗겨지셨던 것이죠.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이 수치를 당함으로 너에게 온전함을 준다. 나음을 준다. 자존감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이제 그 내 옷자락 안에서 쉬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실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세상이 매긴 번호표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우리가 주 안에서 받았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숫자로 된 번호표를 붙입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성과 점수가 몇 점인지, 그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데이터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가 그래서 많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름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불려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이미 확정된 줄 믿습니다. 이 이름표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지독한 사랑 덕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관계의 은혜를 통해 오늘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실패의 빚더미는 사라지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무언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더 성공해야 된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 속에서 자그마한 과거의 실수에도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부담감을 느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심리적인 연체 고지서를 끌어안는 듯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한숨 짓는 그때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이미 다 갚았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는 연체 고지서가 아니라 완불된 증명서를 가지고 오늘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예수께서 갚아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불안한 각자 도생의 마당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AI가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세요. 내 일자리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의 미래의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일 일은 주님이 염려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그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오늘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활짝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변화의 축복 앞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우리의 사람의 이름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뇌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선택이 바뀌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점점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쩌다 찾아온 운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켜오신 지독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가짜 이름표를 붙이려 할 때마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엘이시다, 키 없물을 짜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며 외칠 때에 참된 보아스이신 예수께서 그분의 넓은 날개를 펴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 신실한 사랑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